살다 보면요, 정말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.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, 그때 필요한 건 사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거든요. 과연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?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어떤 한 질문에서부터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대결에 가까웠어요. 예수님께 딱 던져진 이 질문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랑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원리, 이 둘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갈등을 확 드러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던 거죠.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, 나는 이만큼 한다는 자부심, 이런 것들에서 나온 비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말 그대로 질문에 탈을 쓴 도전장이었다고나 할까요?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? 당시 상황을 좀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. 바리새인들은요,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.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금식은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훈련이었던 거죠.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죠? 결국 이 질문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요? 하고 공개적으로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그 태도에 우린 이만큼 한다는 자부심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아무리 좋은 영적인 훈련이라도요,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이렇게 날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이렇다 하고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. 대신에 좀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하나 드시죠. 그리고 바로 이 비유 안에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. 바로 이 말씀이죠.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. 바로 보존된다는 말입니다.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지켜내는 것, 보존하는 거였다는 거죠. 그럼 이 비유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대체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 자신,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. 우리의 교만함, 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완고한 노력들,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걸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왼쪽, 낡은 가죽 부대로 다표되는 옛날 방식은요, 보여주기 위한 의식, 남과 비교하고 교만해지는 것, 오직 자기 노력에만 의존하는 거예요. 결과는 결국 터져버리죠. 하지만 오른쪽,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새로운 방식은 어때요?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믿음, 겸손하게 의지하는 마음,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 길만이 둘 다 보존되는 길이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, 이게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바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주 절박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12년, 무려 12년입니다. 한 여인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이죠.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 시간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? 그녀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.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고,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죠. 의사도, 이웃도, 종교도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. 기댈 곳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죠. 이 사람의 상황을 마냥 숫자로 표현해야 한다면 희망은 그야말로 0이었을 겁니다.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.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. 남은 거라고는 한 아버지의 무너지는 슬픔과 완전한 무력감, 그것뿐이었어요.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자신의 능력, 자신의 노력,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자신의 힘이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거죠. 바로 그 지점,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에 이야기의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.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요. 완전히 다른 무언가,
내 바깥에 있는 힘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.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행동으로 표현돼요. 마음속으로 계속 이 생각만 했겠죠.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. 여기에는요,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노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믿음만 있는 거죠. 딸을 잃은 아버지의 믿음도 똑같습니다. 그는 먼저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. 라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요. 하지만 바로 이어서 말하죠. 그렇지만 웃어서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.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절박한 믿음이 처음에 나왔던 그 비유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하게 됩니다.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어요. 처음에 제자들은 어땠죠? 비판하고 비교하기 바빴죠. 또 아이가 죽은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? 아이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. 하지만 이 여인과 아버지는 어땠나요?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를 믿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. 이들이 치유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건 그들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정반대였죠. 내 손에 쥐고 있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했던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. 바로 이걸 힘 빠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힘, 내 노력,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믿음 말이죠. 그럼 이 힘 빠진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여기 4단계가 있습니다. 첫째, 인정하는 거예요. 아,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요. 둘째, 내려놓는 겁니다. 내 교만,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요. 셋째, 신뢰하는 겁니다.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에 온전히 희망을 두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렇게 비워진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내가 빠져야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오신다. 내가 꽉 쥐고 있던 힘을 빼야만 완전히 새로운 힘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내 삶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낡은 가죽 부대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쩌면 바로 지금이 힘을 빼야 할 때가 아닐까요?